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동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영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일하시는 결정의 시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관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가 시작된 지가 벌써 6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25년도 시작되는 1월 첫 주에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전달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부자였지만 그래도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많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런 기도 부탁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가 우리 주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지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영이 임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고 에베소 1장 17절에 18절을 통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의 영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래서 가장 잘하는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설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도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전할까 말까 했는데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하게 임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른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니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29장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소문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가 사역한 지 21년째인데 작년에 저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가 작년 8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그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그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가 하면 당뇨 망막병증과 유리체 출혈을 통해서 왼쪽 눈이 모 기도원에서 집회 끝날 때 6월달, 7월달, 8월달 한 주도 안 쉬고 집회를 인도했기 때문에 몸에 피로가 오고 신경 쓰는 게 많이 있지만 그거 어떻게 보면 당뇨 합병증이라고. 유리체 출혈이 무엇인가 하면
안구에 있는 혈관이 터져가지고 잉크를 뿌릴 때 시커멓게 되듯이 하나도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시커멓아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오른쪽 눈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 기도원에서 우면서 한쪽 눈을 운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두 눈이 오른쪽 눈도 유리체 출혈을 통해서 안 보이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쪽 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김영석 목사님도 하늘산 기도원에 있을 때 제가 개인 집회하러 갈 때 운전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 화라산 용서원에서 집회를 하다가 밤 11시에 출발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숙소에 자고 아침에 들어간 건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근데 그 이후에 오른쪽 눈마저도 모 기도원에서 집회를 끝나고 와서 오른쪽 눈마저 유리체 출혈이 돼가지고 완전히 번지기 시커먼 게 흩어져가지고 20%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쪽 눈만 안 보여도 불편한데 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때 제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더라고요.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왜? 현대의학으로는 수술로 못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자연적으로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야. 육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짝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10시간씩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별거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다급하니까 수사 용어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만 하는 거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 다음에 했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해봤자 보이지도 않아.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보일까? 그게 지금도 그래. 지금 아침에 딱 일어나면 혹시 내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깊은 수렁 속으로 3개월 동안 들어갔다 나오고. 근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다음에는 아, 내 눈이 하나님께 고쳐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확실히 생겨. 왜냐하면 이어서 하나님께서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마가복음 11장 23절.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또 한 가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실히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 선포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근데 금방 하나님께 고쳐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 흑암 중에 네가 맡겨진 사역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왜? 사무엘상 2장 6절 보면 너의 행위를 달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 모든 행위와 은밀한 행동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2월 때까지 맡겨주신 그 집회 일정을 다 소화를 하는 거예요. 제 집안 식구 형제들은 나한테 다 비쳤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다 비쳤대. 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야. 왜? 아니 한 번쯤 목사가 돼가 예수에 비치야지. 미쳤다는 소리 안 들어보면 좀 자기 믿음 있는 거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육신이 한계에 부딪히니까 많은 사람, 심지어 목사님들도 한 목사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좀 쉬어야지.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 가면 어떡하냐.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 김영교 목사님이 시무하는 장로 장례할 때 갔대요. 그때 사무총에 김영교 목사님 차 타고 갔는데 내 손을 자꾸 안 보이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나는 그때 중보 기도의 힘을 느낀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기도 부탁을 잘 안 해요. 왜? 내 혼자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냐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은 패하고 끊어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 부탁을 하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내가 혼자 하는 기도의 분량보다 그것을 빨리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내 육신적인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히사 영적인 세계를 보게 만든 거예요. 어때서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니 육신적으로 보면 고난당하는 게 뭘 유익이 어떻게 다. 나는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지? 그렇지만 내가 그런 고난과 이 시련속에 들어가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간절히 내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분밖에 없더라고요.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취한 액션이 무엇인가 하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간수도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영적인 사람들은 이제 깊은 고난을 통해서 안목이 열렸던 것처럼 저에게도 육신적인 그 고통 가운데 안목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를 할 때 내 평생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꾸준히 해요. 꾸준히. 근데 할 게 없잖아. 그 환경을 통해서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와서 기도하든지 성경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잠 자는 시간 빼놓고는 20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보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냈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3달 동안 이 시력이 0이었어요. 0. 안 보여. 그 안가에 가면 이게 밝은 빛 가지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보이는 거야. 왼쪽 시력은 0.0이야. 시력이 1도 안 나와. 그 오른쪽 눈은 20%만 보이고 그것도 잠깐 보이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십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내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은데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확실히 믿으니까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과가 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에 주었던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얼른 아멘했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신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내가 얼른 아멘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한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더라.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14절 말씀은 조영기 목사님이 사역하시면서 가장 말씀을 요한 3서 2절 말씀 가장 많이 인용하시고 두 번째 많이 인용하셨던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금방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으로 그 유업을 이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 가운데 20년 동안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궁핍하지 않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허락하여 주셨던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이 저희의 사역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돈 걱정하지 않고 2025년도를 시작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도 않아. 그래도 믿음으로 받아. 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사역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기록한 다음에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바울에게 만들어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저희의 사역 가운데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첫 번째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병을 다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그 날수가 있어요. 구약적인 표현은 수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의 복, 장세의 복도 허락해 주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신명기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 따를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느니라. 더 나아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주시고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됐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받을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어사 내 땅에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옛날에는 그냥 암송했던 말씀인데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니까 내 눈을 열어서 귀한 법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믿지 않는 자들, 흑암 중에 있는 그 보화를 통해서 나에게 오기 시작. 이사야 45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줄 알게 되리라. 더나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선인의 산업은 자자 손수에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게 된다니. 제가 11월 27일 날 실로암 안과병원에서 수술을 한 거예요. 거기도 여기 앞에 계신 김유관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참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기도원에 오셨을 때 나 거기 좀 태워다 보려고 합니다. 그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실로암 병원 그 주차장에 딱 갔는데 그 20%만 보였던 것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도 안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20% 보인 것만 해도 안 보이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제 검사라고 하는데 두 번째 오라고 해서 가는데 여기에서 그 버스를 타고 사당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는 또 20%가 보였어요. 그 사당역 전철을 안에 딱 내려가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소병들의 그 담임 지팡이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안 가지고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나간 사람한테 붙잡고 얘기하니까 다 피해. 얼굴은 멀쩡하게 보이잖아. 그 지팡이를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소경이구나 그렇게 느끼는데 안 보이니까 그랬다. 그 전철 타는 데까지 하니까 어떤 청년이 나 그거 4호선 타는 데까지 데려다도 타고 간 거예요. 어디 가니? 그래 안과병원 갔네. 그 두 번째 갔다 와서 세 번째 수술할 때도 그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난 거야. 하나님이 기도해서 직접 고칠 때도 있지만 현대 의사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수술하는데 그 전에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수술할 때 수술비 다 해결이 됐네. 그러다 해결 하나도 안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네. 아, 나는 믿음으로 시인한 거요. 돈 없으면 수술 안 하면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요. 아니 수술비 없으면 못하지 어떻게 해. 근데 참 신기한 게 총회에서 4명 목사님이 찾아왔어. 신방을 왔다니까요. 돈 가지고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그거 아 이제 구름이 떴구나 수술비에 대한.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를 한 거야. 뭐 돈을 한참 모질라가지고. 그랬더니 큰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각자 100만 원씩 각출을 해가지고 내 바로 위에 둘째 누나는 1,000원짜리도 굉장히 아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둘째 누나도 100만 원을 보내왔어. 깜짝 놀라게. 그리고 아는 목사님도 1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풍족하게 수술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인을 준 게 뭐냐면 내 사역 가운데 구멍 뚫어진 전대가 이제 메꿔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주신 그 말씀이 어디 있는 학교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도움이 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중직하는 목사님들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저도 화성에서 기도원 여기를 이전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남자 목사님인데, 목사님, 내가 이중직을 개척교회라 아무래도 힘들어가지고 이중직을 하는데도 돈은 버는 것 같은데 하나도 없대. 내가 그 목사님한테 권면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연세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목회를 접든지 돈을 벌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하나님도 소원해하셔. 목사가 일하듯이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배로 늘려가면 하나님께 채우시고 공급해주니까 안 믿으니까 이중직 한다니까요. 이 유튜브 보는 목사님들 나한테 손가락질 할지는 몰라도 제가 21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이중직 안 해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 일을 못하는 거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야.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고 하면 난 자식이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결론을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만,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잖아요.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걸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돼. 제가 우측에 있으면 기도 소리가 들려. 저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도 왜 저 시간에 기도를 할까? 왜? 기도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그렇게 기도 못해.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그렇게 장시간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 드물어. 왜냐하면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듣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얼마나 힘든 건데, 사단의 전략 중에 첫 번째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해도 돼.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써있잖아 성경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내가 이번에 3개월 동안 그 두 눈이 모른 다음에 하나님께 간증거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실망하면 어떡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는 여자 목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또 그래. 자기 친정엄마도 실망했다는 거야. 아, 의사도 실망한다고 했어요 나한테. 그렇지만 나는 안 믿었어.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했잖아. 의사 말보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니까 못 믿어. 어떡하지? 나 처음에 의사 실망한다고 그 막막 방해되면 실망한대. 아,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친정엄마한테 다 그렇게 됐대. 당뇨병 걸려가지고 다 실망했다는 거야. 아, 나한테도 조만간 실망할 사람 저렇게 돌아다니면 어떡하니? 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러 간 거지. 그래 나는 죽기 전에 죽을 뻔 걸린 것도 아니잖아. 내가 그래서 설교하면서 나는 죽을 뻔 걸려도 일하러 간다고 사역하러. 근데 죽을 뻔 걸린 것도 아니잖아. 당장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두 눈 안 보인다고 왜 못 가? 가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 고쳐서 수리해서 쓰여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소경되는 것보다 두 눈 가지고 사역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하잖아. 내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하늘산 기도원 그 집회하는 것도 순풍에 돋다는 듯이 믿음이 생성이 된 거야. 왜? 지금 보면 옛날에 믿음으로 보면 난감해. 내가 한다고는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움들 도와주신다고 성경에 써있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만만하게 보이는 거야. 내가 300명을 어떻게 동원하지? 우리 김 목사님도 그 누가 이렇게 뭘 누가 동원해? 하나님이 동원해서 하는 거지. 남들도 하는데 왜 못해? 응?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내 힘과 의지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만 쳐다보고 의지하니까 금방 다 될 것 같아.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3차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무기질 형상의 나라에서 유기질 형상으로 나타나는 때가 되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신 걸 로마로 너는 가야 된다고. 그런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태평하게 있어.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그 유라굴로 강풍을 만날 때 배 안에서 고백한 말씀이에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실히 하나님을 믿노라. 그게 믿음이라니까. 손에 쥐고 눈에 보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손에 잡히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3개월의 시련기를 통해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그게 만약에 3년 걸렸으면 난 어떻게 할 뻔했어. 3개월에 끝나시게 정말 감사하지. 그것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또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야. 기도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누가 안 시켜도 해. 습관화가 된 거야. 김용수 목사님도 습관이 되니까 저렇게 뭐 하루아침에 저렇게 기도 많이 해요. 오랜 시간 내공이 쌓여서 기도하는 게 익숙해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오랜 시간 장시간 기도하는 거지. 내가 옛날에 들을 때는 참 무슨 사연이 많길래 저렇게 기도를 할까. 그런데도 한편으로 이해가 돼. 왜? 내가 그 세계를 봤잖아.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기도의 자리로 끌어낸 거예요. 저절로 무릎 꿇게 만든 거야. 내 성질에 그렇게 기도 오래 하는 건 내 평생의 처음이라니까요. 안 되니까. 아이고 여러분들도 한쪽 눈 감고 하루만 생활 못해. 안개 끼고 안대 끼고 하고 있어. 두 눈 끼고서 안 보이면 일상적인 생활 못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세상 현대의학은 뭐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게 하나도 안 믿어요. 근데 처음에 들을 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실명되면 어떡하지? 실명되면 내 주변에도 많이 봤거든. 당뇨병으로 실명된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생성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을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믿음이 확 주는 거야. 나 이제 실명하면 큰일 났다. 두 눈 안 보이면 내가 맹인을 어떻게 살지? 내가 또 맹아학교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살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고친다고 했지.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의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확실히 믿음이 되니까 시간 지나면 낫겠지. 그걸 태어나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는다면 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는 하나님 나 설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또 기도한 거예요. 왜? 앞으로 사역이 더 크게 넓게 하려면
이 설교 가지고 안 돼. 제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설교 제일 잘하면 3등 안에 내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3등 가지고 안 돼. 왜? 설교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체험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들을 이제 보게 하나님께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그때 사도들에게 주셨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제자들 부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지만 저에게 준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사도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절에서 31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 3대 사역에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그 부절로 함축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에 해당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지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 색병과 고통이 걸린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곳에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을. 왜냐하면 많이 안 쫓아와서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나에게 주셨다니.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 6위 10위에 새겨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더 나아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이사야 2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하다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하다는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려 귀 먹고 눈먼 자를 데려와서 예수께 고쳐주시길 간구하고는 예수께서 고쳐주시네. 더러운 귀신이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경되는 것도 우리 당뇨 합병증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귀신 들리면 귀머리가 되고 또 눈이 뭔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니까요.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소경 체험을 한 다음에 간증거리에 있은 다음에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죠.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에 따른 저희가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조윤계 목사님 설교를 최근에 많이 들었는데 조윤계 목사님도 항상 귀신을 쫓아낸 사역이에요. 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귀신을 쫓았고 제자들도 귀신을 쫓은 거예요. 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의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가 꼬꾸라지며 굴며 거품을 흘렸다고 해요. 그 후에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더러운 귀신은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그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에게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게 뭐 박사학이 있다고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런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많이 왜 세계적인 조윤계 목사님들 많은 귀신을 쫓았고
우리 주님도 귀신을 쫓았고, 바울도 귀신을 쫓았고, 저희들 다 귀신을 쫓았어요. 그때 2000년 전에 있던 귀신이 지금 없는, 지금도 있다니까요. 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진 다음부터 하나님이 손을 들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포 왕산 기도원에 가서도 손 딱 대니까 쓰러진 거, 사모님이. 그 보령 다니엘 기도원 가서도 손을 탁 대니까 쓰러지는 거야. 아까도 우에 왔던 그 전도사님도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서 본 거야. 안수를 해주라 딱 했는데 팍 쓰러지더라고. 그게 하나님께 귀신이 나갈 때 쓰러지고 또 능력이 임할 때 성경은 쓰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많이 하려고. 제가 하나님께서 성남에서 사역하다가 서울로 이전한 다음에 그 능력을 주신 다음에 그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제 2025년도에는 그 기름 부음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요즘은 기도원에 예배만 드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자가 나는 안 돼, 못해 하면 평생 못하는 거예요. 제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에는 내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주십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 2장 42절에서 47절.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전혀 힘쓰느라.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그 저희 사역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이 임하게 된다.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7절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라. 이를 인하여 그 자기를 속건제로 들었으니 때가 이르면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다. 이를 인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복음전환으로 택하심을 입었으니 이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이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었는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는 외국의 집회를 많이 갈 것 같아. 왜? 입으로 시인한 하나님이 된다고 되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이 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기치 않게 지난주 토요일날 구TV 야베스의 기도 갔다 온 거예요. 우리 평창 목사님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도를 홍보하고 한우산 기도를 홍보를 한 거야. 앞으로 이제 구TV에서 자막 광고도 이번 주에도 나간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나가요. 한 달에 2주씩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필요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 나타나요. 오늘 본문 말씀이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라. 3개월 동안 속형된 다음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들을 통해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된다는 그 새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장없이 일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독수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은사가 필요한 자는 은사를, 말씀이 필요한 자는 말씀을, 동역자가 필요한 자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공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